우리가 희망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나 세계나 개인이 아무리 희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세계의 정세와 그 나라의 상황과 그 지역의 상황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푸크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프리스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소설, 여러 가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왔는 것이 1930년대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푸크너 역시 기독교 작가로서 독일에서 미국에 와서 프리스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경제공황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잘 나가던 아버지 아들이니까 학교에 가면은 늘 이렇게 이제 뭐 사내라 하면 사주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전수해줬는 믿음은 나에게 있다고. 그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프레드릭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크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 그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번연 하면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1628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 순수한 신앙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젊은 나이에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때 국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개신교도들에게. 그래서 네덜란드로 도망가서 복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가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어디 가느냐. 미국 가는 배를 102명이 탔는데 그중에 50여 명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탔는 거예요. 배삭을 주고 뭐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젊은 나이에 12년 동안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의 낭비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신앙소설을 썼습니다. 그 신앙소설이 1678년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이 뭐냐? 성경을 어느 정도 각색해서 한 신앙인이 천국까지 가는데 당하는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감옥 생활 가운데 만들어내는 게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파항에 도착함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10년 후에 1889년도에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번역했느냐? 철로역정을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중국어로 한국어로 철로역정을 번역했습니다.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도에 왔다고 했잖아요. 10년 후면은 1895년이 되겠죠. 그때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 철로역정의 번역을 하는데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번역을 하면서 그림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림을 넣으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가서 보니까 이 그림을 동양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뭐냐? 김중근입니다. 김자, 준자, 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철로역정을 번역했는데 거기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돈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랬다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최초로 기독교 유명한 미술가가 됐습니다. 철로역정 그림을 그리는 때문에요. 그런데 1895년도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글이 나왔습니다. 철로역정이 번역돼 가지고요. 그래서 1895년 1900년도도 아닙니다. 알겠죠? 사신과 우상과 미신과 이를 숨기던 나라가 어디로 기울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철로역정이 이제 그림과 함께 그 책이 번역이 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글을 읽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길선주 목사입니다. 성경을 읽고 철로역정을 먼저 읽고 나중에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는 한국교회의 일대 목사가 된다는 길선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희망이 사라져가는 1909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서울의 한성 감옥에 대대적으로 갇혔습니다. 풍정등화 같은 이 나라에 이 젊은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망생 운동하다가 거기에 다 갇혔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에게 뭐를 줬냐? 성경과 함께. 그럴 때는 쪽지 복음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쪽지 복음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와 함께 무엇을 넣어? 철로역정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읽었는 철로역정을 읽고 성경을 읽었던 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가운데 이름을 쭉 떼면은
이상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한성 감옥에 독립운동 하다가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철로 역정과 성경을 전해준 것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나와가지고 만주로 상해로 평양으로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의 시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가족이,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 편에 안 서면 아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견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일반 사람은 끊어지면 다 끝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견디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상황적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현실에서 고통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다면 유일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만 믿었더라면 이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지요.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가 주님이 말하신 대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울이었죠. 다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무슨 이름으로요? 헬라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미국 이름을, 캐나다 이름을, 호주 이름을, 영국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쓰는데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왜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어떠냐? 스데반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늘 따라오는 겁니다. 자격들이요. 그래서 한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격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로 내려가지고 피신하게끔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어디가가 호리호리하다는 겁니다. 또 머리가 깎는 대머리입니다. 어디가 숨어버리면 낮이고 밤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가 크고 한 100kg 정도 되고 키가 한 185 정도 되면 광주리에 그 성에서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또 달려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기만 하면은 살아있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최고의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절망 속에서 선택한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 희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희망을 소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부인이 죽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거실에 이런 글씨를 적어놨대요. 꿈은 아무 곳에도 없다. 희망은 아무 곳에도 없다. 밥을 먹어도 거실에 앉아있어도 그 글을 사방에 다 붙여놨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그래서 첫째 아이는 아버지 그런가요? 그럼 내 대충 살겠습니다. 이 땅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데. 둘째 아이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왜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할 일도 많은데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해도 필요 없다. 대충 살아라. 너 엄마 죽는 거 봤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런데 둘째 아이는 그랬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버지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큰아들은 뭐가 됐냐? 노숙자가 됐대요. 둘째 아들은 뭐가 됐냐? 교수가 됐대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생각하게 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성경에는 보면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99%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고난당한다. 이런 이야기들만 99%가 다 차 있어요. 1%만 뭐냐 하면 좀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에 1%의 희망을 걸으면 99%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보면은 고난으로 시작해가지고 미지로 시작해가지고 미지로 끝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고향이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죠. 그 안디옥 하고 그 다음에 다소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반대했습니다. 뭐 때문에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아시아 사람입니다. 유럽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쪽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또 다른 지역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오느냐? 드로아 항구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드로아로 보냈느냐? 드로아에서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 이
이 의사 누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직업을 놓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개인 의사가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리해보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일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글수일독을 다 기록해놨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가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나가지요. 심지어는 바울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뭡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이거 바울이 기록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쳤던 사람.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개인 의사로 돕는 믿음의 의리가 제일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이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는 생각지도 못해요. 마게도니아는 그 당시에 유럽이었습니다. 자기는 아시아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니아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는 거예요. 유럽은 자기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여러분,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 그대로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딱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강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딱 하니까 느디야 그 일행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교회를 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둑의 영화를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창호라는 바둑에,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이창호가 왜 유명하게 됐느냐? 그 스승이 누구였더라? 영화를 봤어도 제가 뭐라고요? 조훈현. 예, 조훈현. 예. 이창호는 전주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하면 초침 소리가 울리면 뱃속에 보통 초침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수를 잘 놓는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창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게 됐을까 했는데 그 영화를 딱 보니까 조창훈인가 현인가 그분을 만났더라고요. 그분하고 브릿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혹독한 훈련을, 쫓겨나는 훈련까지 받으면서 그 집에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창호 기사가 생겨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처음 느꼈는 게 뭐냐? 감동받았네. 복기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복기가 뭔 줄 알아요? 아마추어가 만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뜨고 그만둔대요. 바둑을 뜨고 장기를 뜨고 그만둔대요. 복기는 뭐냐? 프로들은 자기가 놓고 상대방이 낳는 거를 다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번뜩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복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들리지 못했던 곳을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들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복귀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음이 잘 전파되는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드로아 항구에서 의사생활하고 있는 누가를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부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복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새로 점검하고 복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이 바울같이 복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벼랑 끝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한번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악성으로 나왔다는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고 병세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비단 질병의 문제만 아닙니다. 수년간 준비해왔던 것이 물거품되고 기도하던 관계가 끝나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왜 아무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당했다고 오늘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바울 일행들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이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끊어졌다.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고백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유명한 데잖아요. 철학의 유명한 데잖아요. 토론이 유명하고 대화가 유명한 데잖아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뭐냐? 똑똑하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직업이 뭐였냐? 천막 제조업인 거예요. 천막을 쳐서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뭐 강가에도 비바람이 치면 또 다른데 천막을 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트리키아에. 다소 출신인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것을 배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떠나야 될 시점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천막 제조급을 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서 그리서 자기 고향 땅을 뒤로 하고 트리키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냥 지역만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방에 무너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 세워주고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버지의 고향에 한 번도 갈대우르에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요셉만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세겜에 와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우리가 창원 출신이 없잖아요. 장로님 빼고 성장로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돈 벌러 왔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려고요? 돈 벌어서. 한 장로님 얘기 안 하시노? 합천에 저택을 짓고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박 장로님 그 대구 꼴짝이 그 70 너머에 그 어디라고요? 동명. 얼마나 천입니까? 이 돈 벌어가지고 거기가 저택을 짓고 살려고 이쪽을 마서는 왔지 않습니까? 와가 여기서 아이를 놓고 살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 순교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젊은 나이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악성암으로 판명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더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감동이 오더래요. 그 감동이 뭐냐? 자기 앨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학 다닐 때에 그 사진을 옛날에 찍어 놨던 사진을 다 이제 꺼내 보니까 웃고 즐거운 사진이 많더래요. 그를 거실 전체에 다 붙여놨대요. 가는 곳마다 집안에. 그래놓고 이때 너무 좋았지. 이때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병원 갔다 집에 들어올 때도 자기 사진을 보면서 헬로 감사하다. 그 기쁜 날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병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더라. 여러분,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전망해서 일으킨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것을 가는 곳마다 간질병으로 쓰러지죠.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낫는데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병은 네가 안고 살아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참 성자네. 성녀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체험을 받았던 것을 복귀해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져준다는 말은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건져 올린다는 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위 환경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주위 환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대로 여러분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왕을 잘못 만났는 거예요. 왕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만나기 때문에 이 악한 왕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줬는 겁니다. 네가 외쳐라고. 그 엘리야는 뭐냐 하면은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보면은 길라산입니다. 길라산이 굉장히 높은 해발입니다. 가보면은 여러분, 높은 해발 지역에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럼 뭐냐? 보통 깡이 넘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 짓고 사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내서 뭡니까? 기적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의 왕과 왕비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상 왕과 왕비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을 보내줬습니다. 거기가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뭡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를 위해서 남겨둔 자가 7,000명이나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눈을 떠서 상황을 딱 보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몇 킬로요? 190킬로를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성경 190킬로 지점을 여기서 190킬로 정도 된다 하면 대전 정도 되거든요. 새 빠지게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달려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눈 뜨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두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 되십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재방송이 없습니다. 늘 생방송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위례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인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인 그 믿음을 부여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 있든지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보면서 우리가 좋았던 부분들을 믿음 좋았던 부분들을 복귀해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희망의 배달부가 되어서 희망을 남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일행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 환경만 보면 무너집니다. 주님, 절대적인 가치인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